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이 근동 모든 지역에 이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7년 풍년이 있었지만 그때를 대비하지 못했던 나라들은 사람들은 그 기근을 맞닥뜨렸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형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얻으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곡식을 얻도록 보내면서 말제 아들인 베냐민을 남겨두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온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으나 그 가운데에 자기 하나뿐이 없는 동생 베냐민이 없음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걱정도 했을 것이고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혹시 나처럼 팔아버렸을까? 죽여버렸을까? 더 험한 상황을 상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든가 혹은 양식을 이렇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3일간 그들을 이제 억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내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 엄중히 모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요셉은 고백하였고 또 형들도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궁극적인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된 것처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 의무와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 같지만 생명을 보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요셉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입니다. 살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같이 하여라는 말로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19절에 본 것처럼 한 사람만 남고 일단 곡식을 갖고 다 돌아가라.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 가서 남아있다는 동생을 데려와라. 한 사람만 가서 데려와라 했는데 오늘은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만 가서 데려오라고 했다가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리고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남겨진 한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요셉은 사흘 동안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베냐민의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우선 기근의 형편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왔던 그 아버지와 그 일가가 배고픔에 처하여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한 사람만 다녀오게 한다면 아마 그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양식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겠으나 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가게 되면 상당한 그래도 식량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니 굶주림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요셉은 지금 모든 상황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냐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20절에 그리고 나서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오라 합니다. 물론 베냐민에 대해서 아는 체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아우의 안부가 그리고 형편이 그는 간절하게 궁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서 20절 말미에서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하는 말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동의하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참 앞이 캄캄합니다. 형제들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작은 동요가 일어납니다. 우선 한 사람을 남기게 한다는 말을 요셉이 했지만 누구를 남기게 될 것인지 요셉이 지목할 것인지 아니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스스로 정하여 남기게 할 것인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제들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21절을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 즉 바로 눈앞에 있는 요셉을 팔았던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그것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결코 잊혀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일말에 아마 죄책감도 느꼈을 것이고 양심이 작동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은 바로 아우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그때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장남인 르우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당시 20년 전에 요셉을 팔 때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이 집안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벤은 장남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장자의 권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던 당시의 어떤 문화권을 생각을 하자면 형 말도 안 듣고 가장 나이도 많고 가장 아마 옷 자랐을 거면 키도 컸을 것이고 그리고 힘도 셌을 것이겠으나 이제 뭐 어머니도 다른 이복 형제들끼리 뭐 네가 무슨 형이야 뭐 해가면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서로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질서도 없고 우애도 없이 그저 갈등과 긴장 속에 살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짐작하게 됩니다. 루벤의 그 말은 참 오랜 세월 동안 안쓰럽게 그리고 답답하게 느꼈을 생각이라는 짐작을 또한 충분히 하게 됩니다. 루벤만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엔 단 2절만 기록이 됐으나 아마 형제들은 다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자고 했었는데 형이 이렇게 했고 네가 이렇게 했고 저렇고 해가면서 그들이 갈등하는 동안에
그런데 23절의 표현을 보면 그 앞에 요셉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지금까지는 통역을 세워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앞에 있는 요셉이 요셉인지도 모르죠. 총리 대신 그 애굽에 있는 그 관료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지금 못 듣고 있으니까 모를 거야 할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요셉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정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지 말아야 될 말 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많이 깨우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통역이 있었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은 또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못 들었더라면 그냥 20년 전의 상황을 아픔 가운데 기억하고 그리고 막연하게 형들의 생각을 짐작만 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 비록 자기를 살리려고 했던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마운 생각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말들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자고 팔자라고 했었던 이야기들이 그 형제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던 요셉의 심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 심정이 정말 조금은 느껴지는 듯 하지만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토설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그 많은 세월 동안 요셉이 요셉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세상적인 성공만을 주목하기 쉽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신실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 했습니다. 왜 시므온이었을까? 성경은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시므온에 대해서 기록된 창세기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서 인질로 시므온이 택해졌다라고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다 그 요셉의 의도가 독자인 우리에게도 읽혀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하나를 끌어내서 그들 눈앞에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조용히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거나 그들 눈앞에서 이렇게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결박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또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겠다고 결박했었던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일처럼 또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이제는 그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혹은 팔아 넘기겠다고 결박한 동생이 아니라 뜻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들과 이제 격리되어져서 결박된 상태로 이제 헤어지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인 형제를 보면서
마치 그것은 자기들이 결박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죄를 자기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는 대로 요셉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 즉 이제 먼 길을 또 되짚어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들을 그들에게 주도록 해서 이제 신하들이 그것을 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오늘 보는 본문에까지로 봐서는 요셉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이 일을 겪고 있는 형제들은 더더욱이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뜻하지 아니하게 또 한 형제를 두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제 내일 이후에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먹은들 그리고 기근을 면한들 삶을 이어간들 그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특별히 이제 10아들들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46장 7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을 제외한 요셉과 레위를 제외한 10명의 아들과 함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레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그룹을 이끌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들의 신앙적인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고 깨우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힘입어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한 폭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헤아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의 형편이 이 참담한 이 시국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얻고 있노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은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요셉의 형들이 보았던 것처럼 보게 하시고 그들이 뉘우치는 것처럼 저희도 뉘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